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요,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데요, 그 첫날 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퍼레이드죠. 피켓도 만들고 또 리코더도 부르고 탈도 쓰고 풍선도 가지고 이렇게 탬버린도 들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행진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네, 이 노래를 들으면 해마다 여름 때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이 노래 들으면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행진에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 노래소리를 듣고 여름 성경학교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내를 돌다가 보면 어느새 교회에 다 같이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예배와 함께 시작됩니다. 성경도 배우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잔치에 참여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어느새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언제든지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겼던 그 마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준비하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또는 4차례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가족끼리, 친척끼리, 또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시편인 것이죠. 이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곧 들어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예배하기 전에, 축제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에 미리서부터 이 예배와 축제를 준비한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최고의 한 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담임 목사님께서 시은소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제목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인생에서 최고의 한 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전성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또한 그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마음의 교만함과 눈의 오만함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눈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만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은 그 다음 절에 그 밑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나타나 있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이런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큰 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하고 인간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인간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죠? human이라고 합니다. human.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 이 human하고 humility는 같은 라틴어 humus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humus 뭘까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humus. 즉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을 알 수 있죠.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훨씬 더 명료합니다. 그 교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누구였죠?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겸손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왕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달아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했습니다. 이방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취하지 않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벌을 받았죠? 가족의 죽음과 또 불화를 계속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왕위를 버리고서 도망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 다윗성을 건축했습니다. 그 힘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모든 제반의 준비를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국력, 자신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력은 꼭 군사의 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군대의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하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 왕자에 내려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가요?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할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 속한 큰 일을 내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공을 부추기죠. 누구든지 큰 일을 하고 높은 자리를 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왠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속한 큰 일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할 때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남의 자녀는 대학도 잘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승진도 하고 또 누구는 미리 사둔 아파트가 올라서 좋았다고 하는데 나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지금까지도 그저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어떤 큰일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비록 다 알아주지 않아도, 다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겸손한 태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눈이 낮아진다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큰 자인지 이 다투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전성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실로 내가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로 비유합니다. 젖을 뗀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얻죠. 젖된 아이는 젖먹이 아이하고 다르죠. 이 젖먹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칭얼대고 울고 엄마를 젖달라고 울고 떼를 막 쓰죠.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 젖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희 집 둘째도 매일 주던 젖을 떼려고 하니까 며칠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자 이제 부쩍 크게 되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엄마와의 친밀함도 더 깊어졌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이 재미로 이 젖을 준다고 하면 좋아하기는 했지만 젖을 빨지는 않았습니다. 젖된 아이는 그렇습니다. 젖을 떼게 되면 더 이상 엄마에게 젖달라고 칭얼대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엄마가 사라지더라도 엄마가 곧 나타나서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면 엄마의 눈동자 앞에서 엄마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함을 되찾습니다.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지 않죠.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젖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와 도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젖된 아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을 때는 이런 젖먹이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울 때마다, 칭얼댈 때마다,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그럼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래, 은혜가 여기 있다. 마음껏 채워줄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내가 바로 너의 등 뒤에 있다.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젖을 떼는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젖을 떼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내 영혼이 만족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이때가 바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입니다. 스스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해야 할 때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준비하시는 줄 알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당장 먹이시지 않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버둥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엄마 찾아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젖병 달라고 떼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젖된 나이처럼 머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때까지 또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죠. 시련이 올 때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바로 젖된 아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젖된 아이이신가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집안 살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내 영혼을 향해 고요하라, 평안하라 라고 선포합시다.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듭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힘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두 가지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과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좋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랄지어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바랐을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까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계속 연속적으로 부르는 노래죠. 130편, 131편, 132편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죠. 그래서 130편을 보면 바로 앞에 시편이죠. 7절,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같은 구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바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즉 다윗은 현재에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죄를 속량받는 그때가 오는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즉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 족속의 죄악을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속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깊은 것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새벽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재빨리 번져서 위층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4층에는 30대 부부가 2살 된 딸과 7달, 즉 7개월 된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센 불길이 올라오고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자 이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2살 배기 딸을 안고 아빠는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부모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2살 된 딸과 함께 경비원들이 펼쳐놓은 이 재활용 포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몸은 그대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빠의 몸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바닥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는 그제서야 품에 있는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 7개월짜리 딸아이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몸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어린아이처럼 그분 안에 머물 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불안하십니까?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남들처럼 큰일 이루지 못해 낙심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소망을 잃고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 버거울 때, 불안할 때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것이 바로 시은소인 것입니다.
시은소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평온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젖된 아이처럼 외롭고 버티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시은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국수를 삶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단기 선교를 통해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곳 시은소에서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시선을 거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인 이곳 시은소에서 순례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나이와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기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 시편 131편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표제어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